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스노우스톰과 겨울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으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벌써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났는데요. 메릴랜드의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릴랜드에 방문했던 교회의 이름이 태맨 장로교회였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교회 이름이었는데 그 교회 간판을 딱 보니까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 이름에는 태맨 장로교회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영문 이름에는 In Amen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출석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이름 가운데는 특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성경에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제일 먼저 나오는 태초에의 태자를 맨 앞에 붙인 거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맨 앞자인 태자와 성경의 맨 마지막 자인 맨자를 합쳐서 태맨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런데 영문으로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영문으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n 그 다음에 맨 끝에 아멘은 그대로 아멘 이렇게 해서 In Amen Presbyterian Churc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이름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이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말을 잘 안 듣는 제자인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체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 그 주간에 말씀 사경에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강사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지 그러지 않을지 거기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 그리고 헌신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4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wait a minute. 집에 가서 아내에게 좀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늘 이렇게 거절을 할 때 굉장히 완곡하게 하는 거절 있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더 심해요. 그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즉시 따랐어요.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 그게 진정한 순종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래 너희들 따랐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런 리월드를 보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리월드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해서도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 우리도 따라서 해보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4장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처음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자 여기에 우리 이제 리바이벌 미팅을 하겠다, 여기에 큰 말씀 사경회를 하겠다 광고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요, 통신이 잘 발달됐어요, 교통이 좋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에서 고침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갈릴리서부터 시작했는데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뜻인데 10개의 그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릴리 인근에 10개의 큰 도시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방의 땅 수리아까지 편만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초창기 사역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처음에 4명의 제자들 부르신 것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걸로 구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나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던 사람도 있고, 맞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저 같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한번 보이겠다,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내리고 막 놀랍게 그렇게 반석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 아마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무리를 다 보셨어요. 이제 예수님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딱 보시고 딱 방향을 틀어서 산에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딱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 회중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금 급한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갈릴리 지역 여러 곳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병자들,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던 사람들 치유해 주는 것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고쳐주는 것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꼭 닮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소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은 모멘텀이에요. 영어로 모멘텀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의 가속도가 붙고 탄력이 붙는 그런 상황, 계기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멘텀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좋은
그러한 밑거름으로 삼으실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산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들을 그냥 내팽기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는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두 84번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84번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불러주시면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로소 제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는 뭘까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고 나의 직면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되면 그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나의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교회의 교우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 딱 12명, 그 중에서 한 명은 배반했으니까 11명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했는데, 하지만 그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 재직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면 뭔가 우리가 사역을 먼저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친교 시간에 사역 박람회 합니다. 사역 박람회 하면서 우리 여러 부서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요거 하나 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또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역의 기회, 섬김의 기회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역 박람회 목적이 일하는 것 나에게 하나 더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더 배우고, 오히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해지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뭔가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짊고 주님을 따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점에 두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케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처럼 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먼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에만 매몰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금방 지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어떤 거 너무 오랫동안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네, 좀 많이 좀 이제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 때문에 지친 게 아닐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자꾸만 생략돼서 그런 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 기도, 예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처음 그리고 마지막을 많이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그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모르셨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언제라도 나에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경책하시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3절부터 12절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났는데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으로 시작해요. 행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The Beatitude, The Only Way to Happiness,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행복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행복을 주제로 거듭 다루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blessed, 이렇게 하시는 말씀 무려 9번이나 반복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셨고 들으셨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내 안에 소망이 넘친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걸 듣고서 나는 복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구설수에나 오르고 왜 내가 하지도 않는 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인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작가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팔복은 마치 인생의 쇼 윈도에 들어가서 모든 가격표를 뒤바꿔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표가 엄청 비싼 그런 물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격표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비싼 것이 아니라 싼 가격표를 붙이신 거예요. 이게 진짜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모순처럼 들리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하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8가지의 그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제가 앞으로 이제 8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복과 은혜로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명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유튜브의 강연이나 동영상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요 무엇을 하셨던 분이냐면 음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성악 전공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우연한 계기에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느 강연 이거 하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 뭐 이런 데 나가면서 이분의 강연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은 뭐 이분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가 됐지만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여러 기업들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원 연수, 뭐 신입 사원 연수 뭐 그런 데 강연을 많이 했대요.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5년에 그 당시 전매청이라고 불렸던 담배 인삼공사 KTNG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강연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커다란 현수막에 글귀가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그런데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고 홍삼도 팔아야 되잖아요. 홍삼을 많이 팔겠다고 담배를 안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담배만 팔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걸 한참 오랫동안 붙여놨대요.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정말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를 감당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냈다고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 다 써야 되고 참 힘들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시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영혼의 관점으로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거 이거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게 진짜 행복이라서 예수님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고 천국 소유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앞에만 집중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행복에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이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녹록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행복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 참 많이 하고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무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지체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